체험적 증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말씀 잠깐 요약해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제목으로 바울을 잡아 때리고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도 바울을 무섭게 때립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이 알고 와서 그들을 진정시키며 바울을 체포하지요. 군 지휘관 참부장이 바울을 때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바울이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렇게 때리는가 물어도 군중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 진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군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에게 매를 맞을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거기서 구해주면서 체포해서 군 영내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천부장이 명령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로마까지 보내시는 도구로 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러다 바울은 로마도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로마 선교도 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체포하게 하시고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사건에 숨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군 영내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자신의 설교, 즉 전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려 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섰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저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는 이미 관심 바뀌어요. 성공이나 실패나 관심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뭐 감옥인가 안방인가 여기도 관심 없어요. 그는 얻어맞더라도 오직 복음만 증거하면 된다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다시 죽음이 돌아오는 순간까지도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이 이미 바울 마음속에 딱 섰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가 중요하지요. 자기 몸이 중요하지요. 진급이 중요하고 월급이 중요하고 자기 환경이 중요하고 자기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식으로 예수 믿으면 오히려 간단할 텐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바울을 보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던 최건능 목사님, 일본 순사가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 예수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순사가 당신은 왜 매를 때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느냐? 그랬을 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가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 옛날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장면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울과 그 바리새인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지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옛날 자기들과 함께 스데반을 죽였던 그 동료들이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긴 설교를 했는데, 바울 역시 그 동료들 앞에서 지금 긴 설교 말씀 전도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저들이 듣든 안 듣든 다시 돌을 들어 치든 안 치든 상관없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찌면 바울이 꼭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금 저들이 듣든 안 듣든 다시 돌을 들어 치든 안 치든 상관없이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안 듣고 하는 것은 스데반 책임도 아니고 바울 사도의 책임도 아닙니다. 스데반과 바울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했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전도하는 일, 설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맞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꼭 스데반처럼 옛날 자기 동료들에게 매를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 체포되어 끌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이 두 장면이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하는 자세를 보시면 스데반과 비슷한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듣는 사람이나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이게 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이 내 전도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 그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도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세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세예요. 전도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해야 됩니다. 내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지금 저들이 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듣고 구원받으시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엉뚱한 말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무슨 세상의 말을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싶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어떤 성모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말을 했지 돌아보아요. 그러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필요한 말은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결심을 해요. 그래, 내일은 누구를 만날 테인데 만나면 이런 말을 하자. 꼭 필요한 말만 하자. 좋은 말을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너무너무 큰 후회를 하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내가 이렇게 전한 다음 그 다음 일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예요.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내게 어떤 결과가 와도 돌에 맞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상관없어요. 단지 이 시간만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뭐죠? 설교요, 전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 평양 대동강 강변에 가면 토마스 선교사 유적지가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대동강을 향해서 들어올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때는 하나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인 줄 알고 돌을 던지고 횃불을 던지고 불화살을 쏟고 막 그랬어요.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가지고 온 쪽복음이 가득 있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성도님들은 쪽복음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씩 묶어진 것이 쪽복음인데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가져온 쪽복음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을 그들에게 계속 해서 던지면서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말씀만 받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 말씀만 받아라. 당신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고 그렇게 횃불을 던져도 좋다. 단지 당신들이 받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성경만은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싸늘하게 그 배에서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을 몰래 죽어다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조선 최초로 토마스 목사님이 던진 복음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이대로 당신들에게 전도하고 가는 것이 내 사명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랄 것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당신들에게 전도하고 내 사명 끝내고 죽지만 당신들만큼은 제발 이 복음만은 꼭 믿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자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이 성난 무리들 앞에서 자기도 무사하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은 이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즉 전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귀부인이 길을 걷다가 노방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30분 동안 꼼짝 못하고 복음을 들었대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길거리에서 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꼼짝없이 그 사람에게 잡혀서 30분 말씀을 들었다. 다음에 만나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다음에 또 만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신 일만 열심히 하라. 그렇게 쏘아붙이고 오라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말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그 사람은 전도하는 일을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로 생각하고 말하던데, 확신 있게 말하던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불신자도 알아요. 저분이 정말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전도할 때 그 마음 자세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안다니까요. 얼마나 그 노방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일처럼 확신 있게 말하면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했겠어요. 여보, 저 사람은 쓸데없는 일 한 것처럼 안 보이고 진짜 자기 일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면 열매가 있지만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전도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확신 있게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듯이, 이 복음이 나를 천국 가게 했듯이 당신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 복음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가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자기 신앙의 체험을 어떤 자세로 증거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 확신에 찬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하지요. 정인석이 있죠. 재판소에 보면 증인석이 있어요. 재판관이 증인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직접 들었던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있어요. 왜?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석에 있는 사람이 떨지를 않아요. 담대해요. 자기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듣지도 않고 직접 보지도 않고 남에게 들은 얘기를 하면은 힘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직접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1대1로 만나지 못했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지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이 예수를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머리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실제로 삶 속에서 진짜 예수 믿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이 시간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산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는가? 수연아, 너 정말 예수 믿고 사니? 수연아, 너 정말 예수 믿고 사니?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한 10번이나 20번이나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개야, 너 정말 예수 믿고 사니? 너 정말 예수 믿고 사니? 확신이 서고 나 진짜 예수 믿고 살아. 그러면 어디 가든지 확신 있죠. 염려와 근심이 없고 죽음이 지금 내 앞에 들어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예수 믿고 입술로는 예수 믿는데 진짜 삶 속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상처받으면 나도 상처받은 대로 다 줘야 돼요. 왜?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내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리고 보복하지 않아야 돼요. 상처 주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뺨 한 대를 맞았으면 다른 뺨까지 내줘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셔요. 진짜 답답하네요. 이거 끼고 설교하니까. 발음도 제대로 나오는지, 들으시는 여러분이 정말 잘 듣고 계시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합니다. 교리나 지식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여기서 순교의 능력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나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그거 무섭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셔요.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는 믿음이 나오고,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진짜 소유하고 살아가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22장 22절로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향해서 이 자는 없이 하자, 이 자를 없이 하자, 이 자는 세상에 살아둘 자가 아니야. 참 어떻게 이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세상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옷을 번져서 던지고 막 티끌을 공중에 막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안 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이런 사람 한 번도 안 당해보고 여러분도 이런 사람 한 번도 안 당해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나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박시현 목사 나와! 죽여버릴까 하면서 막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 진짜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막 벌벌 떨면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앞에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마음에 악이 차면 옷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릴까요? 저는 소가 티끌 날리는 것을 보았지만 사람이 티끌 날리는 것을 못 보았어요. 소도 화가 나면요 앞발 뒷발 막 쳐면서 티끌 막 날리면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소 옆에 떠나버려요 그때는. 근데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고 마음에 악이 이렇게 가득 차면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여기서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이랬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동료들과 함께 스데반 주사를 죽일 때 이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똑같이 받고 있어요. 놀라웠죠 여러분. 그런데 저들은 바울을 죽일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이미 바울은
노마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러니까 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거기서 맞아 죽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살려서 또 노마까지 가게 하십니까? 다 사명이 다르고 다 사명에 짧고 길고 한 게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런 사명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실까? 이것을 알고 가면, 이 사실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도 기대가 없지요.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또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그걸 보고 살니까 담대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매일매일 쏟아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그것을 못 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너무 세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못 봐요. 좀 여유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 길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생각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많은 것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이루려고 하세요. 단순하면 더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근데 생각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다 보면 주님께 집중 못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잠도 제대로 잘 안 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면 잠도 잘 안 와요. 생각과 삶을 단순하게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녁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청한 사람처럼 주님이 잠을 주시면 그대로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